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아서 교독합니다. 시편 73편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강크 말하며 높은 데서 겁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리랴 그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증거를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계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운에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의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예. 오늘 특별히요. 우리 김진표 도지사 후보님께서 특별히 오늘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대표님을 도지사 후보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같이 또 선거하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신의 소중한 뜻을 하나님 앞에 이뤄나갈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시편은요 아삽의 시편입니다. 그래서 아삽이라고 하는 인물이 누구냐? 그 레위 지파인데 이제는 음악을 담당하는 그 족속입니다. 그래서 음악이라 하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시의 그 작사 그것도 해당되고 그 작곡 흔히 말하면은 우리가 음악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 통달하는 그 부분의 일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아삽의 시편을 이렇게 쭉 구분을 하면요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요 16절까지 이렇게 쭉 내용을 보면은 이제는 이 아삽의 시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잘 되고 형통하는 것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정죄할 뻔하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7편을 기준해서 갑자기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긴박하게 내가 불평하고 정죄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영혼이 후에는 어떻게 멸절할 수밖에 없고 어떻게 패망할 수밖에 없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 27절 특별히 28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읊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는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가 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불통하게 된다라는 것에 매듭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오늘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뢰하고 의탁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도움을 삼을 수가 있고 그의 피난처에 숨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심을 통해서 그 피난처 가운데 그 도성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주의 모든 권속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의 자리에 피하는 자가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경을 구약부터 신약까지 쭉 읽다 보면 가장 핵심되는 내용들이 물론 구석구석에 다 있지만 오늘 28절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이 구절과 근거에서 말씀드릴 때 이제는 주 안과 주님과 가까이 하는 자가 어떤 복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내용은 우리에게 어떤 복이 있다는 거예요? 피난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갖가지 어려움, 난제가 무척 많습니다. 오늘 시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더 형통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오히려 더 잘 돼야 될지인데 어떻게 보면은 아이러니한 거예요. 모순인 거예요. 오히려 불통한 것 같고 잘 안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하소연할 때가 많아요.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보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내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그냥 불통의 삶, 낭망의 삶, 어떻게 보면 복 지질이 없다라는 그런 삶이 아니라 후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 있는 삶, 값진 삶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삶을, 그 은혜를 깨닫기 원합니다. 한번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복받은 자이다. 다시 한번, 나는 복받은 자이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나는 복받은 자이다. 이 선포가요, 귀중한 것입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동일하게 얘기했다시피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을 바라는 것은 부모의 심정인 것입니다. 아닌가요? 맞죠? 내 부모가 잘 되길 원하는, 내 자녀가 잘 되길 원하는 것은 부모의 마음이에요.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도 주를 믿는 사람이 잘 되길 원하는 것은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부모가 그 자녀에게 애정을 쏟듯 하나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애정을 쏟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이 형통하게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나의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을 이제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서 굳센 손으로 안아주시고 나를 그 구원의 은혜로 피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것이 믿는 자의 특권인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름받은 자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보듬어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내 품에서 고이 쉬라 말씀하시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 안에서 누릴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나의 의도 아니고 내가 뭐 선행을 행해서도 아니고 내가 말을 잘해서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너는 내 자녀야 말씀하시면서 내 품에 거해 내가 너를 안전하게 붙잡아 주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경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안전에 대한 어려움, 또한 물질에 대한 어려움, 자녀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움, 사업의 형통을 바라는데 형통하지 않는 나의 모습들, 직장이 더욱더 주님 안에서 잘 풀어지는 은혜를 맛보기 원하는데 자꾸 막히는 나의 환경적인 요소들,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외치라는 것입니다. 외칠 때에 그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피할 반석이 되시고 또한 울타리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런 형통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모든 이렇게 쭉 보니까요, 이제는 이 시인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피하고 또한 은혜를 덧입은 다음에 자랑을 합니다. 28절 맨 마지막에 보니까 주의 모든 행적을 어떻게 한다고요? 전파한대요. 전파한대요. 자, 한번 쉽게 이해를 도모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가 많아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많아요. 간증거리도 많아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은 사람에게 많이 이야기거리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당연히 많죠. 내가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많다라면 당연히 믿지 않는 사람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사람에게 전해야 될 거리가 많은 것입니다. 이야기거리가 많은 거예요.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이적을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야, 나의 능력자야, 나의 선한 도움이셔. 이런 모든 구체적인 내용들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혹은 예수를 알기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상황 가운데 역사해 주셨어 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요,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소경이 나옵니다. 이 눈먼 소경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아무런 자기가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생겼고 자연 환경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소경을 만나 주십니다. 이 소경을 만나 주시면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드셔서 눈을 이렇게 바르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소경아, 너는 실로암 물가에 가서 내 눈을 씻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소경이 가서 눈을 씻어요. 그리고 나서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떠버렸어요. 그 9장을 쭉 읽어보세요. 그때 상황 속에서 가장 지식 있는 바리새인이고 율법학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맹인이, 일자무식인 이 맹인이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해요? 논리정연하게. 바리새인들은 이야기합니다. 율법학자들은 이야기해요. 야, 어떻게 이 예수라는 랍비가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그리스도라 말할 수 있느냐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과거 구약 시대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조리 있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지각을 가지고 우리가 보는 이 허풍쟁이 예수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일자 무식이었던 이 맹인이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나는 내 눈을 뜨게 하신 이가 예수인 것을 안다. 나를 구원하신 이가 예수인 것을 안다. 너희는 아무리 너희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나한테 항변을 하지만 나는 믿음을, 나는 경험한 예수를 증거한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생각해 보세요. 지식적으로 내가 누구를 통해서 들었는데 사람은 이렇대 라는 지식과 사람은 이래 인생을 살아본 사람과의 그 정도차를 따져보면 누가 인생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경험한 사람이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아무리 지식적으로 뛰어나다 할지라도 한 번 경험한 것이 더 큰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깊게 만나고 또 만나고 기적을 체험하고 또 체험하면 간증거리가 많아지는 거예요. 경험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논리정연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귀한 전파자여 능력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요, 예수 안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영혼들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대해서 급격하게 멸절시키시고 또한 그 진멸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구나 라고 이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27절과 28절의 말씀을 시편 기자는 매듭을 짓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피할 예배할 길을 허락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피할 반석 대신 예수님 앞에 다 피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람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복받은 자이고 얼마나 주님 안에서 형통한 자인 것을 더욱더 입으로 증거하길 원하여, 바꿔 얘기하면 전파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예수 전할 자예요. 예수를 알릴 자예요. 예수를 선포할 자예요. 내가 죽어서 마지막 죽는 그날에 해야 될 말이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신앙 고백이어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선포합니다. 죽는 날에 저와 여러분이, 저도 동일한 얘기입니다. 마지막 할 말, 당신의 유언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는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이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헌물 1,000번째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이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와 내가 누구에게 숨어야 되고 또한 누구에게만 의탁해야 되는지를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자가 어떤 복을 얻고 어떤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지를 아버지 깊게 이야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머리뿐만 아니라 가슴으로 경험하게 하셔서 이제는 내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 전파하고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특별히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중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헌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귀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아들 딸이 있습니다. 아버지 만배의 복으로 갚아주시고 주의 권능과 능력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구하옵나니 나의 마음을 드린 것입니다. 아버지여 하나님의 형통한 자가 어떤 삶을 사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사랑하는 김진표 도지사 후보님께서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귀한 백성 권속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